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까지 1절로 13절까지. 자, 우리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계시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은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종말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예언이 나오는데요. 이게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세 장이 예수님의 계시록인데 이 세 장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비교하면서 해석을 해야 해석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마가복음 13장은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읽으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는 해석은 두 장을 함께 참조해서 제가 드리는 해석이니까요. 자,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본은 돌이죠. 돌로 만들어져 있죠.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게 계속 남아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지금 헤롯이 짓고 있는 상태고, 그 헤롯 당시에도 이게 완공이 안 된 거거든요. 현재 지어지고 있고 상당히 멋지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완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제대로 이것이 완공되어서 영구적으로 계속 존재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성전이 계속 회파되어 왔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도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바벨론에 다 회파시켜버렸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잘 안 되고 하는,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했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은 그 영광이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걸 이제 헤롯이 다시 제2성전 해가지고 지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화려하게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다 파괴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주후 70년에 이루어집니다. 주후 70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약 4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죠.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종말에 대한 질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이 두 대화가 지금 공간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전에서 나가실 때 물었던 거고 13장 1, 2절은, 3절은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대표적인 3인방에다가 안드레가 같이 지금 붙어 있어요.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요거는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성취된다. 모든 일들이 성취될 때에 무슨 징조, 역사의 종말과 재림의 징조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역사를 완성하는 그때에 이루어질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걸 그냥
13장을 그냥 쭉 그냥 읽어버리면은 이게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할 때 이루어질 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서로 비교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람의 미혹이 있다. 사람의 미혹. 사람의 미혹이 뭐냐? 미혹은 이제 영어로 하면 deception이죠. deception. 사기다, 사기. 사기질을 할 것이다. 미혹이란 말이 사기를 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예수라는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해오는 경우가 덜어 있었지만은 20세기에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특별히 한국에서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한 50명 된다 그러죠. 한 50명. 한국에 유독 많아요. 한국에 유독. 미국 같은 나라에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 잘 안 통하는데 한국은 그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높일수록 통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해야 통하는, 더 잘 통하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다라고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문선명, 박태선, 정명석, 또 안상홍, 또 내가 하나님이다 장길자, 내가 보혜사다 이만희, 이름을 대려면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가 가끔 생각하잖아요. 와,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이단에게 저렇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따라다니나.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재림주다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통일교도 한 몇백만 내지 한 1000만 단위로 갔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저쪽에 안상홍 장길자 그 라인도 지금 벌써 전 세계적으로 한 400만 명 된다 그러거든요. 한국에서 나온 이단인데 전 세계적으로 400만 명이 거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엄청난 일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고, 그 다음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난리와 난리. 전쟁이죠?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난리와 난리가 전쟁도 되지만은 또 한편은 테러도 돼요. 테러 전쟁.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테러, 게릴라 이런 거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 아니면 거대한 무슨 산불, 폭발 사건들 이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자, 그런 소문을 들을 때에 이번에 스위스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스위스에서 불이 나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어요. 스위스 같은 그런 개명한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거 왜 일어나지 이거?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지금 이제 관세 전쟁,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관세 전쟁도 난리와 난리예요. 거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다 예언한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말의 초기 징조죠. 초기 징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가까워 올 때 이런 징조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20세기와 21세기. 20세기에 인류 최고의 전쟁이 일어났죠. 인류 최대의 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제 남은 것은 제3차 세계대전이 남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포 쏘고 미사일 쏘는 전면 전쟁도 있지만은,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브리드 전쟁은, 혼합 전쟁이죠. 혼합 전쟁. 그건 뭐냐면, 지상전도 있지만은, 지금 인터넷상으로 얼마나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인터넷상으로. 국가 기밀을 훔쳐가고, 기업의 비밀을 훔쳐가고, 해킹하고, 북한이 한국을 해킹하고, 한국 시스템을. 지금도 전쟁은, 포 쏘고 총 쏘는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다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심한 전쟁이 지금 사이버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지금 엄청나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끝은 아니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죠? 종말이 가까울수록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밝고 행복하다. 왜? 종말이 빨리 와야 됩니다. 인류 역사가 끝나야 돼요. 끝이 나야 1년에 지금 5천만 명의 베이비들이 지금 낙태되고 있어요. 1년에 5천만 명이. 1년에 5천만 명의 베이비들이 낙태되고 있다고. 이 세상이 빨리 망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빨리 망해야 된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이게 잘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빨리 망할수록 좋아요. 이거는 다 망가진 시스템이에요. 매년 5천만 명의 베이비들이 지금 낙태되는 이 시스템을 계속 갖고 가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빨리 망해야 돼, 이 세상은.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역사의 종말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주님, 빨리 좀 정리해 주시고.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셔야 돼요. 5천만 명의 베이비들을 죽이는 이런 시스템은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빨리 없애는 게 좋아. 북한 인민들만 봐도 빨리 없애야지. 이 시스템을. 북한의 2천만 명, 2,200만 명을 완전히 노예로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빨리 망할수록 좋은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시작됐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것도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20세기와 21세기에 특별하게 전쟁들이 많았어요. 최대 전쟁.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특이한 나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를 표방하면서 자유를 전 세계에 전파하겠다. 좋은 이상이죠. 좋은 이상인데 또 미국이 개입되지 않은 전쟁이 또 없어요. 1차 세계대전에 약간 미온적으로 가담했지만 2차 세계대전부터는 미국이 다 주도하잖아요. 전쟁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테러전쟁. 미국의 양면이죠. 미국의 양면성. 우리가 미국에 살고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미국이 잘 돼야 되지만 그러나 미국이란 나라를 20세기에 왜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놨나. 자유의 이상을 온 세계에 펼치겠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 그거 혜택을 본 게 사실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이었는데 이제 그게 지금 저물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죠. 물론 일시적인 후퇴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미국이 또 개입되지 않은 전쟁이 없어요. 오늘 보니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했더만요. 체포해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이송 중이라고 하는데 무서운 나라예요, 미국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지진이 지금 자주 일어나죠. 대한민국에도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옛날에 대한민국은 지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지진이 1년에 한 수십 회 일어날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미국은 워낙에 지진이 많았죠.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캘리포니아는 매년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 지금 지진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이 있으리니 식량이 없어서 못 먹고 사는 게 아니죠. 식량은 있는데도 이거를 배치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한쪽에 몰려 있죠? 한쪽에 몰려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자, 재난이 시작되었다. 한번 해봅시다. 재난이 시작되었다. 시작된 겁니다, 지금. 시작됐어요. AI는 지금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AI를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사람들이 AI 그 발전상을 따라가기 어려워요. 무서운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염려스러운 일이 9절에 있죠. 9절인데 이때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조심하라는 것은 핍박이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나설 때는 핍박이 온다는 것을 전제한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겠지 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면은 착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면 중간에 떠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은 핍박이 온다. 예수님도 핍박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핍박을 안 받겠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이 공회라는 게 결국은 심판하는 심판정입니다. 심판정 넘겨주고, 이 시대로 보면 산헤드린 같은 데죠. 산헤드린이라고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하나의 원로회의 같은 게 있었어요. 너를 회당에서 매질하며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이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특별히 지금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섰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잖아요. 어필을. 시저에게 어필을.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시저에게 어필을 하니까 가이사에게 어필을 하니까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잖아요. 재판정에 세우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벨릭스라든가 베스도라든가 그런 총독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바울이 그랬고요. 그 다음 대표가 루터예요.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그 시대에 유럽의 전권을 행사하는 유럽의 황제, 찰스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종교 재판이 그때 정치 재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있고 또 황제도 같이 와 있는 상황. 거기서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그죠?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셨죠. 자, 그래서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자, 이거를 마태복음 한번 다시 확인해.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같은 얘기를 마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는데 그게 14절. 24장 1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세계 선교 완성되면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세계 선교는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미 국가적으로 220국가 복음이 다 증거됐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의 대부분이 커피 벨트, 커피를 생산하는 그 지역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피 선교는 미전도 종족 선교와 연결되어 있다. 자,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13장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야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올 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강화될 것이다. 거기 11절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고 만약에 누가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주거든 감옥에 가두는 거죠. 감옥에 가두어질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는 건데요. 감옥에 가두어질 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성령께서 말할 것을 주신다. 그리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십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누가 그런 시대가 가까이 올 수도 있죠. 우리 중에도 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가 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몰라요. 미국에 있으면은 괜찮겠지 하는데 미국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래도 교회가 이토록 많고 기독교에 대해 그래도 호의적이고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도망쳐 올 수 있는 나라, 망명할 수 있는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망명하겠다 그러면 그래도 받아주는 나라, 참 미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런 핍박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때 그 말을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누가 누구를 핍박하는가?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이제 거의 최종 단계죠. 최종 단계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적그리스도 등장 직전 이 최종 단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믿지 않는 형제가 믿는 형제를 고발할 것이고 또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하여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마지막 단계죠. 마지막 단계. 이때 이제 최종적인 핍박의 단계, 그리고 666에 이제 666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그 마지막 단계죠. 그때 666을 받으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핍박 아래에서 교회는 보호를 받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보호를 받지만 그중에 일부 순교해야 될 사람은 또 순교당한다 그랬어요. 순교를 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는 하나님께서 순교할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순교할 용기와 힘을 주신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순교하는 현장에 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요. 지금은 누가 나한테 총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 거 안 믿을 거야. 너 666 받을 거 안 받을 거야. 그렇게 할 때 그때 가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너는 순교할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순교할 용기와 힘을 따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교할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빨리 끝나야 돼. 이 세상은 빨리 끝나야 돼. 13절 마지막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바꿔서 설명하면 구원을 받을 자는 끝까지 견디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땅은 북한이에요. 북한은 이미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보호 담당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는 일이 북한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자식이 나를 고발할 수도 있고, 평생을 믿었던 부모가 자녀를 고발할 때도 있고,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여 죽는데 내어주는 그런 때가 온다. 그것이 마지막 산통, 해산의 고통의 마지막 절정기예요. 그때를 견뎌야 돼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기. 그때를 견디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 오게 된다. 자, 이거를 주님께서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신중하게, 조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해봅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